얼마 전 미국의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의 담임 목회자였던 조슈아 해리스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10년 메릴랜드주에 있는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를 방문을 했었고요. 조슈아 해리스가 설교하는 예배에 이제 참여해서 마지막 찬양을 마치고 강단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해리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실은 충격이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간 자신이 주장해 왔던 일로 인해서 동성애들에게까지 사과를 했어요. 이런 인해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계에 사실은 충격을 줬죠. 또 많은 젊은이에게 책 이름이 노데이트인가요? 노데이트. 네.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젊은이들에게도 실은 부정적인 영향이 좀 흘러 들어갈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일이 특별한 사건일까? 여러분, 이 조슈아 해리스가 신앙을 떠난 일이 특별한 사건일까요? 이 기독교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 신앙의 길에서요, 실족하는 이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도, 또 유명한 신학자도, 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도, 혹은 무명의 목회자나 일반 평신도도 걸어가던 신앙의 길에서 실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특별히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제가 피어싱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얘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굉장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을 저버릴까? 이 길에서 실족할까? 참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 떠날 때요, 굉장히 명분을 중요시 여겨요. 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유들을 갖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띱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정보의 범주 내에서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행동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역지사지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신경을 안 쓰죠. 남에 대한 배려 실은 없습니다.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 선입견의 필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조차도 왜곡되게 수용하는 경우들이 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와우,
환호하고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율법의 그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도요, 그와 같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와우, 힘든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그 고착화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도그마틱, 어떤 그 교조주의화 되어지는 그 경향을 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말씀, 그 삶의 자리에서의 그 말씀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삶의 자리와 동떨어진 어떤 사문화된 것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동으로서의 율법으로 이게 점점 교조주의화되면서 하나님이 그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진리에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요, 어떤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실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이 완전히 거기에 젖어들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 이후에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6장까지 5개의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의 표적도 보여주셨고 물도 걸어오셨고,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뭔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반응은요, 긍정적 반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주장은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은 만나,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40년간 내려졌던 그 만나에 대한 그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었던 그 떡에는 흥미를 가졌어요. 그 떡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영생을 주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지금 전체 기독교의 어떤 흐름을 보면 어느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물질과 만몬 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 번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보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실은 더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쇼킹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갈릴리 군중의 이 수군거림이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전염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어떤 흐름들은요, 이게 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상반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60절로 66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67절부터 71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12제자의 반응, 이 둘로 탁 나뉘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구나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그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데 살도 먹어라, 피도 먹어라, 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신성 모독처럼 그들은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렵다,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누굴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랍비로 여겨서 쫓아다녔던 그런 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과는 그래도 좀 구분이 되는,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를 갖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웠을까?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기준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충성에 대해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었을까요? 그냥 저는 막 따라갈 겁니다, 주님 어디들 가시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일까요? 이 사람들 그렇게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가면 막 열심히 쫓아다녔던 자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요 명확합니다. 열심을 내서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 말에 거하는 자, 말씀에 계속 거하는 자들, 그들만이 진정으로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60절에서 언급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튕겨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을 때 이것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정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의 틀 속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아내는 다. 물론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불편한 것들이 정말 부지기수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참 제자들이라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만 했던 거죠.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 불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장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또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언약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면요 어떻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내가 불편한데. 말씀이 불편하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건 아니죠. 말씀을 받고 그 불편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도 있지만, 실은 대부분 그 말씀이 찔림이 있을 때, 그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찔림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게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불편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돌을 들어 정죄할 건가? 아니면 그 불편한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죄된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6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또 이 말씀이 이해되기 힘들고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왜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내가 버텨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은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의 비추임 속에서 내가 무릎 꿇으면 걸려 넘어질 일이 어디겠습니까? 근데 버티다가 보니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 불신과 의구심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엄청난 일이 펼쳐져도, 내가 기적을 목도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이 62절의 이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자, 의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야, 너희가 내가 이전에 있던 곳, 하나님 보좌,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거 올라가는 거, 승천을 본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이게 이 제자들,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이 그 승천의 때는 믿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말씀하신 걸까요? 야, 그때는 니들이 믿을 거지? 아니에요.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는요, 물질적 기대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배를 끊임없이 채워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적으로 갖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더 큰 사건, 예수님의 승천과 같은 사건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외면했거든요.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근데 예수님은요, 꿋꿋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수를 먹고 마심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는 거. 이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잘 들어보면 우리를 죽이는 소리들입니다. 좋은 소리 같지만 우리를 죽이는 소리들이에요. 그런 소리에 우리를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과 이 땅의 것에 꽂혀 살아간다면, 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작은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그 불평 속에서 그들의 불신을 보셨어요. 믿음 없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전곡을 찌르십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주님의 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이 걸림이 되면요, 우린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결국 떠나게 돼 있어요.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모습들을 봐와요. 걸리면, 그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부정하고 떠나갑니다. 못을 받고 떠나갑니다. 대못을 받고 떠나가요. 불신은요, 마침내 공개적인 배역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그냥 대못을 받고 떠납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속 의심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자, 엄청난 군중들이 이제 슥 빠져나갔어요. 또 많은 제자들이 있다가 촥 빠져나갔어요. 여기 한 명만 더 있으면 12제자네요. 2명. 12제자만 딱 남. 12제자. 아, 제자들 떠나가고. 주님이 보시는 거죠. 베드로도 보고, 빌립도 보고, 안드레도 보시고, 물으세요. 야,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12제자가 떠날 거라고 의심하시면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12제자에 대한 확신은 있으셨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알고 계셨겠지만 그 11명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계셨던 거죠.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 12명을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12명의 공동체적인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는요, 부안해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신앙 안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단독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분위기에 편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가면 같이 우르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정절을 지켜간다는 것,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들이 이러한 그 고백과 함께 6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가는 것은요,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알미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연합, 주님과 함께함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에 틈이 생기면 그것이 의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불편함일 수도 있고, 또 자기 기대와 동떨어진 상황에 대한 분노로 인한 크랙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사탄은 교묘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의 그 진면목, 저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그분을 믿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조슈아 헤레스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이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의 목회자가 돼요. 신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그 버거운 짐인 거죠. 그래서 그 버거운 짐에 이제 담임 목회자직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갑니다. 신학을 한다고 했는데 비즈니스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가 다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크랙이 생기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들을 지켜가지 못하면요, 사탄은요, 한순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신앙을 떠나는 일이 예견되었다고 봐요. 틈이 생긴 거예요. 막을 수 없는 틈이.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여러분, 12사도는 누가 택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이 그룹 안에서도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주님 다 믿는 자들만 모아놓으시지 왜 믿음과 불신을 섞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그건 선택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을까요? 예수님이 마귀인데 너 마귀 새끼 와서 나를 팔려고 너는 쓰임받아야 돼 라고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그러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선택은요,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셨지만 갈려지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오는 자를 쫓아내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누구도 감언으로 회유하고 설득하고 매수해서 남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신 분. 따라서 그분의 그룹 안에는요, 항상 믿지 않는 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 배신하게 될 자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자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결정이에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나가 내 멋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건 자기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닌 그 무익함이라고 말씀하신 육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주님과의 연합은 곧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나에게 오지 않는 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의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그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연합해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판 자 유다도 될 수 있고요, 또 끊임없이 불평하며 투덜거리다가 떠나가는 제자도 될 수 있고요, 베드로처럼 주여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몫은 철저히 내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 길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부름받아 헌신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